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서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뽑으라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가정도 동성 결혼에 합법화로 이 가정 붕괴를 우리 원수 마귀가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240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그중 120만 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정 중에서도 내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혼한 가정들까지 합치면 10쌍 중에 2쌍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80%의 가정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비하신 그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많은 청소년들은 불안감과 분노 속에 아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체격이 건장하고 근육이 울퉁불퉁한 12학년 고3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마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했는데요. 이 수양회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토픽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의 삶의 목표는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가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세지는 그날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기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고통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처와 가시덤불만 남은 이 학생의 마음에는 내가 힘이 세지는 날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라는 이 분노 속에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친구가 수양회에 오게 되었고, 수양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저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간증을 하면서 흐느끼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린 학생의 마음이 변화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한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미국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인 가정 속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의 차이가 있고요, 또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과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또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는 지속적인 변화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인데, 우리의 변화는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또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에 이 시카고에서 최초로 행복한 부부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잔치를 통해서 저희가 참된 부부의 형상을 되찾고 성서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시애틀에서 부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권준 목사님,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과 그 교회의 부부 사역팀이 자비량으로 저희 교회 다 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벌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부 사역 팀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 또 시카고 안에 있는 가정들,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 나갈 때마다
선교지에 있는 가정들을 이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이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또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만은 한 가지로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내가 받기 원하는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갈등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도리 또 자녀의 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녀의 의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면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게 하면 아니면 존경심이 스스로 우러나게 하는 훌륭한 부모님이시면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부모님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요새 경제가 너무나 힘든데 우리 가서 은행 좀 털자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혼자 가세요? 먼저 가세요? 예. 그런 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말어. 이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부모님이 요구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부모님이 요구하실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잠언 3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가운데 말 잘 안 듣는 자녀들 있으시면 이 말씀을 암송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또 아침에 도시락 싸주실 때 예쁘게 이걸 써가지고 이 구절을 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For this is pleasing to the Lord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고 왜 또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순정과 공경의 차이는 뭡니까? 순정은 부모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공경은 무엇이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즉 공경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어린 아이가 이 구절을 봉독을 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라고 이렇게 잘못 읽었대요. 근데 자,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해져도 재물이 많아져도 부모님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끝까지 존경하고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은요,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예. 믿어지지 않으시죠? 설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여기 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은 10계명 중에 하나인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예요. 이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이 10계명은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음 6가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웃 사랑에 관한 6가지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죠. 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나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4가지의 계명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맺혀져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7번이나 반복된 구절은 이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한 번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5번 언급하셨어요. 또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반복을 했습니다. 성경 통틀어서 7번이나 반복된 유일한 구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도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던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줄게. 내 땅에서 잘되게 하고 내 수명도 길게 할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브라이빙, 뇌물까지 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하라 라고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청정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영어로 보면 show her
your appreciation 그랬습니다. 내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고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부모도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부족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한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완전한 부모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뿐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수고가 필요합니까?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시고 우유 먹이고 여기저기 데려가고 씻기고 또 뒷일 살펴주시고 그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 공부까지 시키는데 교육비만 평균 20만 불입니다. 그리고 먹고 음식 주고 입히고 그런 것 같이 다 하면은 적어도 한 30만 불이 필요하대요.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 쏟아 부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어머니,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날 전화하셔서 연락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의 육신을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 부모님에 대한 도리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도리까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성령 충만하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봉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육신을 봉양해야 됩니다. 부모님 불편하심이 없는지, 용돈은 떨어지지 않으셨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녀가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녀의 자녀가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얘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세수는 제대로 했는지, 옷은 깨끗하게 입었는지, 친구는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리고 학교도 데려가고 병원도 데려가고 여기저기 운전을 다 해줍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며 우리의 부모님이 연로해지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걱정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마음에 슬픔이나 외로움은 없든지, 친구는 있는지, 주머니에 용돈 떨어지진 않으셨는지, 몸이 아픈 데는 없으신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 기쁨으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부모님께 항상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아들이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데 같이 병원에서 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니? 네, 아버지, 저건 참새예요. 조금 후에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니? 아예 아버지 좀 전에 참새라고 얘기했잖아요. 5분 후에 또 물어봅니다. 저 새가 무슨 새니? 내가 얘기했는데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요, 정말 하면서 읽고 있던 책을 확 던지고 걸어가 버렸어요. 얼마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물을 정리하면서 낡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는데 무심코 핀 페이지에 자기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3살이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오늘 공원에 같이 놀러 갔는데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항상 이걸 봐도 저거 봐도 질문이 너무나 많은 아주 똑똑한 어린아이인 것 같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나무 가지 위에 앉은 새를 보고 아빠 저게 뭐야? 그래서 참새야 라고 대답해 줬는데 잠시 후에 또 물어봤다. 아빠 저게 무슨 새라고? 참새야. 똑같은 질문을 21번을 하는 아이를 나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답해 주었다. 너무나 기쁜 날이었다. 자기는 3번 물어보는 아버지한테 신경질 내고 자리를 떠서 도망갔는데 내가 어렸을 때 21번이나 물어봐도 사랑으로 정성껏 대답해 주신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대접했다니 주여 저 같은 불효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그런 실화가 영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지금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항상 내 옆에 계시며 나를 돌봐주셨던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항상 부모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드리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3번째 방법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봉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셨어요? 부모님 그냥 건강하시게 새끼 떨어지지 않고 식사하시게 그것만 살펴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의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고 계세요? 돈을 무조건 드린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돈을 안 쓰고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돈보다는 이 마음의 정성이에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저희 딸이 세인트루이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마침 집회 가서 없는 그때 우리 딸이 왔다가 제 사무실에 들렸다 간 모양이에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제 슬리퍼에 이렇게 딱 발을 집어넣는데 거기 뭐가 밟혀요. 보니까 거기에 캔디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노트가 있습니다. 영어로 썼지만 이렇게 쓴 거예요. 아빠 없을 때 내가 다녀갔는데요. 아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힘내세요. 아자 뭐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갑자기 흐뭇해지면서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하는 딸이 있어. 그리고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아빠 목마르죠? 물 마시고 힘내시고요. 나는 아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 그걸 보는 순간 물 안 마셔도 그냥 목이 그냥 축축해지고 목뿐 아니라 눈가까지 막 축축해지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니까 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좀 배가 출출해서 좀 간식 컵라면 하나 먹을까 하고 제가 그 클라짓을 열었더니 한번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 컵라면 위에다도 그 사탕 하나 하고 이 노트를 붙여놓은 거예요. Hi Dad,
Here is a little dessert for you. Hope you have a very delicious lunch and a wonderful day. Love always, Christy.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제가 가슴이 터치했는지 이걸 먹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제가 모셔두고 있습니다. 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딸이 돈을 얼마 썼습니까? 이 컵라면 누구 거죠? 제 사무실에 있던 거예요. 이 캔디는 제 사무실 오른쪽에 보면 캔디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끊임없이 제 방을 넘나들잖아요. 와서 캔디 하면 주는 거예요. 자, 이 노트조차 제 책상 위에 있는 그걸 써가지고 그냥 제 볼펜으로 쓰고 간 거예요. 돈은 1원 한 푼 안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고 제 마음이 한없이 기뻐진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속으로만 품지 마시고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되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가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또 나눴는데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타주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시아버지가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자기가 모셨다는 겁니다. 딸들이 많이 있는데 모시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며느리인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대요.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님이 90이 넘으셔서 정신은 맑으신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매일 밤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침대에다가 그 일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매일 지금 수년째 치워드리면서 봉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한 번도 와서 모셔가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나 다른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께 순종은 했지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실 때 제가 정말 천사가 여기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며느리가 도맡아서 하면서 그 속에서 욱하는 마음 생기는 거 인간이라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모님들이 감동받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렇게 힘들고 바쁜데도 부모님을 저렇게 봉양하고 모시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러한 말을 듣는, 이러한 평을 듣는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지 않고 축복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찰스 스윈드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홀어머니가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배달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하다 보니까 좀 가벼운 가방을 내가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우리가 요새 들고 다니는 그 종이백, 쇼핑백을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쓰게 하시고 그리고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 한 가지로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심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효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의 정성어린 헌금과 또 정성어린 아침, 점심, 저녁 숯불 돼지 갈비와 연어구이로 아주 피날리를 장식을 했는데요. 우리 모세회와 루디아회 46명 모시고 할랜드에 있는 튤립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입이 쉴 새 없이 음식이 계속 나오고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어떤 분은 다녀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냐고. 내가 뭐길래 이런 대접을 해주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효도를 받으시면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카고에 있는 또 어르신들, 또 교계의 어르신들, 은퇴한 목사님들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식사 대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위의 분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올바른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돌려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성경에 나온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아버지의 발 사이에 밑에 딱 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쳐다보고 딱 안으면 아들이 되지만 쳐다보고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 버리면 그 아이는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생명으로 대해서 그들이 노엽게 느끼도록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구타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잘못하고 또 말 안 들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도록 사랑으로 부드럽게 또 훈계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discourage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쪼아대고 구박하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요 길을 펴지 못합니다. 이 미국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격려와 positive reinforcement로 아이들을 성장하고 있어요. 이 운동팀에도 들어가면요 야구팀에도 한 번도 공을 쳐보지 못한 애들도 끝날 때 되면 코치가 트로피를 줍니다. 한 명씩 불러내서 너는 이걸 잘했고 저걸 잘했고 한 명 한 명 짚어가면서 그 아이의 장점을 얘기해 주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걸 잘하는구나 하면서 으쓱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고등학교 때 와서 영어를 좀 배우고자 테니스 팀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테니스 팀에 들어가는 그날이 제가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아본 그날이었습니다. 가니까 게임을 해서 순서를 매기는데 21명 중에 제가 몇 등 했겠습니까? 21등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유를 대고 건수를 잡아서 나한테 트로피를 줬나 보니까 Most Improved Player, 가장 많이 발전된 선수다. 제가 21위로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22위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가서 Most Improved Player 그 트로피를 제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국에서 자라나는 이 타 민족들은요 그러한 격려 속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자녀들 너는 이거 왜 못해?
왜 100점 만점에 99점밖에 못 받았어? 1점은 어디로 간 거야? 하면서 애들을 윽박지르면서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부족한 게 있더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또 훈계해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격려를 받고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들이 언제 낙심하게 하는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over controlling입니다. 너무나 엄격하게, 아니면 너무나 높은 기대치를 놓고 아이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칠 때 애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under controlling이에요. 애들을 방목하는 거죠. 아이고 예뻐, 아이고 내 새끼 해서 막 남의 집에 가서 난장판을 만들어놔도 너무 예뻐. 예, 이러한 부모들은요, 특별히 2세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1세 부모님한테 너무나 갇혀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를 자유롭게 키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엄마 아빠 왜 나를 훈련 안 시켰어 하면서 부모를 공격하게 됩니다. over controlling, under controlling,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showing favoritism, 이거는 편애하는 거죠. 이삭에서를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을 때 그 서로가 원수가 됐지 않았습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야, 네 누나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래? 어느 집사님 아들은 뭐 하버드 가고 다 하는데 너는 뭐야? 하면서 누구는 돈 잘 버는데 너는 뭐야?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아이들을 윽박지르면요, 아이들이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실패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inconsistent life, 일관성이 없는 모순적인 삶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고 나는 그 반대로 살 때 아이들이 자기도 안 하면서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어 하면서 밤새도록 나는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아이들 보기에 엄마는 공부도 안 하면서, 너 교회에서 충성해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모여서 막 누구 욕하고 그런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아이들이 보면서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은 듣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격려하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칭찬하면서 축복하며 교육시킬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성장했다 할지라도 또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부모의 두 번째 의무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라.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과 옷만 입고 그다음에 학교만 잘 다니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임무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방목해 놓으면 아이들이 잘못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오냐 하면서 키웠더니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몹쓸놈이 됐잖아요. 압살롬이 몹쓸놈이 됐습니다. 또 제사장 엘리도 두 아들의 잘못을 방관했더니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혀서 죽게 되었어요. 온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example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지혜가 자라난다는 것은 지식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키가 자라났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혼, 육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잡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영혼육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하신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자녀 양육을 시켜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목만 살펴보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원어인데 그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해주고 선물 사주고,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주고, 그러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 남보다 떨어지는 행동을 할 때 칭찬이 어디 갔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어디 갔습니까? 몽둥이나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1등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부모님이 눈 밖에 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 아이들이 잘할 때만 칭찬하지 마시고 잘 못할 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님을 실망해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남보다 떨어질 때 몽둥이질을 하면요, 더 건너가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하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참 사랑이거든요. 돈과 교육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도 다 하고요, 짐승들도 자기 자식들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가장 필요한 영생을 줘야 되고 구원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그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또 공급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영생을 그냥 값없이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보고 네가 죄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죄값을 네가 갚아,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귀한 것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풀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면은 그 더 곁길로 나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죠.
집안일 중에서도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고요. 공부도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면은 그것은 시켜야 됩니다. 예의 범절, 그다음에 교회 봉사,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데이트도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딸한테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하지 마 그랬는데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근데 3학년이 가도 안 하고 4학년이 가도 안 하고, 그래서 막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졸업하고 2주 후에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 부모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 또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의 장래 직업도 부모님들이 많이 좀 도와줘야 돼요. 이 미국에 10,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그거를 4개로 딱 줄여버렸습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CPA. 이 4개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래야 고생하지 않고 하니까, 너 의사 돼. 싫어. 변호사 돼. 엔지니어 돼. CPA. 난 이거 음악하고 싶어. 미술하고 싶어. 안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자녀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적성과 성품을 보면서 특별히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데려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들 마음에 딱 맞는 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에요, 대학교 지금 메이저를, 전공을 평균 3번을 바꿉니다. 그래서 5년, 6년 가야 졸업을 해요.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까? 어렸을 때 이것을 부모님들이 잘 준비를 해주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녀를 키우되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희 영어부에서 어느 날 25살짜리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기에게 꿈을 2가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잡아서 편하게 살아라. 근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학을 전공하고 25살인데 이제 CPA에 합격이 됐습니다. 먹고 살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보니까 학교를 마쳤어요. 잡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지?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2세들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남들이 뭐 베케이션 가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하네? 나도 거기 가죠. 남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또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하네? 나도 그렇게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좋은 직장 잡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평생을 추구할 수 있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 열매는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꿈,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원한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부모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밀어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